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얼른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삶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평화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다가 삶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르게 삶이 좀 흘러갈 때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또 삶의 어려움과 현실의 무게 때문에 좀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면 주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때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확신하는 일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다른 현실을 좀 만나도 삶이 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무모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는 맹신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있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본론인 5장에서 8장까지 이 전체 그것 중에서 사실은 두 번째 본론인 5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을 덤덤하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움에 압도되어서 벅찬 감동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을 자신의 연속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바울이 지금 감격스럽게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격으로, 바울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도 좀 뜨거워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세 개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31절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대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적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를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좀 살고자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상존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마귀와 타락한 영들,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대항하기가 어려운 적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와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 단순히 우리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친구의 친구는 나한테도 친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의 적은 나한테도 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이 되는 대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고 무엇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되시는 순간이 다가와 있습니까? 바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때 그런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나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무수한 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죄를 지었군.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대체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이 많은 죄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또 그러냐? 여러분도 이런 고발을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마귀, 타락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는 상존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발을 당할 때에 내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적들은 우리 주변에 상존합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고발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소송은 궁극적으로 모두 다 무죄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고발도, 우리를 향한 어떤 정죄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진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짐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근거가 되었음을 나타내셨지.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위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5가지가 아니라 4가지의 일들. 하나님의 4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 고발한다라는 말과 정죄한다라는 말은 모두 법적인 단어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발되어서 법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판결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대적하지도 고발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되었음을 좀 믿고 우리 주님 안에 확신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삶이 비록 나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걱정되지를 않습니다. 별로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고발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괜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라도 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의 삶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